안녕하세요. 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조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그 가운데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후세가 있고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고요. 그들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압살롬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계략들을 세웠는지 그것을 다윗에게 알려야 하는 그 일들을 맡았죠. 그래서 그 일대로 충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쉬운 그런 게임 같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후세로부터 어떤 계략을 그들이 세웠다는 것을 들었고,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조금 더 좋게 여겼지만 이 후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어보니까 이건 자기의 계략보다 사실은 더 좋은 계략이거든요. 압살롬 편에 봤을 때는요. 다윗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죽일 만한 그런 계략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후세가 볼 때 자신의 계략보다 갑자기 또 마음을 바꿔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한다면 큰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이 소식을 전했고 그것을 알렸습니다. 그 알리는 과정 가운데에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발각되고 그들이 압살롬에게 그것을 알리고 압살롬의 종들이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추격하는 일이 벌어지죠. 얼른 도망가다가 바울임의 어떤 사람의 집, 누구의 집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냥 그 집 안에 있는 우물에 들어간 거죠. 우물에 들어갔던 어떤 여인이 그 우물을 덮개로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이렇게 놓고 마치 그 우물은 오래전부터 덮여 있었다. 여기에 금방 누가 들어갈 리가 없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장치를 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발각되지 않았고요. 다윗에게 이 소식을 다 전하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요단을 모두 건너는 그런 일을 다 이루게 됩니다. 이미 알려진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어떤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의 이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강을 다 건너고 나서 동편의 요단 동편으로 가죠. 길르앗 지방에 가게 됩니다. 거기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에 도착했을 때 압살롬도 요단을 건너고 따라가죠. 물론 그 두 그룹에서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후세가 그 시간을 벌어준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다윗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고 긴박하게 아주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시간을 잘 벌어 주었습니다. 이 마하나임에 도착하니까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해서 피난의 길을 떠났겠어요. 군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음식이 얼마나 충분했겠습니까? 정말 급하게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돕는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가 찾아오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본 말씀에 무비보셋을 돌보아주고 있었던 로데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들이 먹을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게 하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요단 동편에는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 다윗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피난 왔다는 것을 들었고 생각해보니까 다윗 정말 어렵고 힘들겠구나. 먹을 것도 없겠구나. 이런저런 물품도 없겠구나. 군대도 형편없겠구나.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마음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껏 이것들을 준비해 와서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이들의 도움 때문에 다윗은 또한 이 마하나임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압살롬과 맞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곧 요압도 만나게 될 겁니다. 요압이 아마 이쪽에 있었을 거거든요. 이 압살롬은 원래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다윗 편에 있으니까 그 군대 장관을 새로 세우는데요.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공교롭게도 이는 누구냐면 이 요압의 이종 사촌이거든요. 그들이 이 길르앗에 서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이제 곧 무엇인가 결전이 벌어질 것처럼 그렇게 준비가 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날 도울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돕기도 하죠. 때로는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돕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혀 뜻밖의 어떤 사람, 이 이름 모를 한 여인,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 해줄 만한 일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이 사람도 다윗의 이 일에 다윗이 죽지 않고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왕 위로 돌아오는 그 일에 다윗을 돕고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죠. 또 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모략을 내는 이 모사꾼 아히도벨이죠. 이전에 다윗에게도 또 지금 압살롬에게도 아주 막강한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16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불러주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어서 마치 말하는 것처럼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그가 뭐 낸 이런 계략들, 이런 모사들이 틀림이 없거든요. 아마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다윗은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함께 하시겠지만 더 큰 정말 위험한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었겠죠. 오늘 아이도벨이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뜻대로 관철되지 않아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되는 일을 보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계산이나 여러 가지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이 쿠데타의 핵심은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윗을 잡거나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는데 건너고 나면 요압을 만날 테니까요. 그 전에 했어야 하는데 압살롬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서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이번 쿠데타는 이 반역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해서 그랬을까요? 가만 보면요, 아이도벨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인정받았고 압살롬에게도 인정받은 이 사람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똑은 한데 정말 다윗도 압살롬도 이 사람을 신뢰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어쩌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사랑하거나 압살롬을 사랑하거나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막강한 사람들 위에 더 막강한 자신의 이 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谋略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사람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압살롬에게서 그것이 안 되니까 어쩌면 뭐 이제 이 반역이 실패할 거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오면 나는 죽은 목숨이겠거나 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히도벨은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죠. 내 뜻이 반드시 중용되어져야만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히도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위기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뜻밖의 돕는 사람들도 만나고요. 근데 이 누가 도왔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또 하시지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뜻밖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돼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뜻을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의 때가 많이 오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이 사람만큼은 나를 도울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으니까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죠.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다윗 옆에서 얼마나 그렇게 충성스러워 보이는 듯 다윗에게서 높임을 받는 듯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배신하고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나를 쓰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를 내가 알 수도 있고 그를 모를 수도 있으나 뜻밖의 하나님의 쓰임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기대, 이런 것을 가져보면서 남을 돕고 또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기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말고 아이도벨처럼 내 뜻이 꺾였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다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 끝까지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어려움의 때가 왔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돕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름 모를 이름조차도 드러내지 않은 어떠한 사람도 다윗을 도왔는데 다윗이 그 사람이 자신을 도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무도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정말 큰 일을 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게 해주십시오.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자기들 생각에 다윗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들이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행동으로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기꺼이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좌절하여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